제4장 신약시대의 피의 희생제사 완성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 요약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제물과 제사장이 되셔서 완성하신 피의 희생제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피의 희생제사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예언한 이사야서 53장의 내용 그대로를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고난의 의미인 대속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자세와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그 의미를 상고 자세히 고찰함합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셔서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 관련된 사실과 증거가 부족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빛 되신 그리스도께 나오기보다는 자신들이 누리는 부도덕한 쾌락이나 정욕을 더 좋아하는 도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본과를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관점과 묵상 후 나눌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본과를 마친 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를 예언한 이사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처리되고 해답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의 희생제사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의 희생제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길인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의 피를 하늘 성소에 드려 피의 희생제사를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부터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곧바로 신약시대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3장인 구약시대의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 장차 예수님이 완성하실 피의 희생제사의 모형과 예표를 보여준 것을 살펴봤지만 구약 선지자를 통해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예언한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로 예수님의 피의 희생제사의 과정을 정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700여 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초자연적인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인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 예언은 놀라운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가능성이 없고 또한 그것도 1-20년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희생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드려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그를 그리스도의 직분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재임명하시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3장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다 들어있는데 어느 구약책에도 한꺼번에 이렇게 모든 것을 조명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53장을 이사야서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과 고난의 의미인 대속 먼저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질문하면서 이사야 53장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안 믿었느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안 믿었느냐? 그 이유를 2절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대장군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니까 볼품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메시아가 오심을 미리 여러 면에서 예언과 모형으로 제시받고
이를 통해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마어마한 장소에서 대단한 혈통을 가지고 매우 풍채가 당당한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어느 나사렛 골짜기에서 풍채도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촌사람이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 하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1절에서 언급했듯이 벌써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53일에 이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말씀같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4에 6절은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 이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를 알게 되고 이것을 알아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일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말씀은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질고, 허물, 죄 등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대속을 말합니다. 이 대속을 4절을 포함하여 12번이나 언급합니다. 4절에 이어 두 번째는 5절에 나오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메시아가 자신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았고 네 번째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전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담당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 마땅히 형벌 받을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 다음에 10절에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 물리로 드리기에 이르면 11절에서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끝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이와 같이 전부 대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2번이나 밝히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적인 의미가 대신 속죄인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핵심인 이 대신 속죄하는 대속을 약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신학자들의 많습니다. 신앙 고백도 대신 속죄한 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킨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진정한 구원을 약화시켜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신층의 저스터퍼케이션 바이 페이스, 이신층인 오직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속죄를 이루는 대속 원리를 요즘 잘못된 신학자들이 약화시키고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최근 신학자들의 큰 동향입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는 가능성을 말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한 죄 사함이 아닌 다른 복음은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신학자들도 있는데 이런 신학자들의 책이 많이 팔리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성도들,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사야 53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1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여 예언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속한 것이 핵심입니다. 대속, 곧 대신 속죄한 것입니다. 이 바탕 위에 층의 도, 양자 도, 하나님과의 화목도 가능한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자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고난의 의미인 대속에 이어 이제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고난에 대한 그의 자세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7절부터 9절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의 모습을 꼭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는데, 이 말씀처럼 도수장이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이 예수님은 잠잠했지만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잡혀 가시는 장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3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일행들에게 체포를 당하시지만 내가 너희들의 능력과 권능 때문에 체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어린 양으로 체포되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에게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이어지는 4의 5절에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고, 이어서 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를 체포하러 온 무리들이 땅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즉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것은 체포하러 온 무리들의 힘에서가 아닌 다 물리칠 권능이 있으셨지만 스스로 자원하여 체포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마 26:55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나왔느냐? 그러나 내가 잡혀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서 예언대로 순수하게 어린 양처럼 잡혀 들어갑니다. 이사야 53:8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이 재판을 6번 받습니다. 2번은 빌라도 법정에서 받고 3번은 유대인의 법정에서, 1번은 헤롯 앞에서 받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법정, 그 다음에 전부 회중, 이 모인 법정에서 3번 받고 또 1번은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6번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심지어 헤롯 앞에서는 예수님 말 좀 들어보려고 헤롯이 기대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 까 우습게 여겨가지고 멸시하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이 하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마 27:13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마땅히 형벌 받을래 백성, 즉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다음에 악인과 함께 무덤에 있게 해서 악인 중에 하나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그들이 강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구원한이 없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중벌이나 사형이라든가 밀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은 전부 로마법으로 규제하고 나머지 자기들의 관습에 관한 범죄들은
당국자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도 이렇게 식민지를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화가 날 때는 돌로 쳐 죽여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라 하면 돌로 쳐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죽이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했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한 것인데 악한 유대인들의 그 악한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에 예표된 어린 양으로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어서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가 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시 23분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악한 행동을 하면 나무에 달려가지고 계속 있다가 저녁에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저주에 받는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였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배층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은 것은 나사렛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이와 같이 추종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추종자들이 많으면 만일의 경우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로 위대한 분인데 너희들이 돌로 쳐 죽였다 그러면 선지자가 되어버리기에 추종자들이 계속 따르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에서 저주를 받은 악인으로 해야 되겠다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경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기에 그런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행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죽여가지고 악인들과 함께 묻히게 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계획을 막으시고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그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5-7에 육공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하며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갓 판 새 무덤에 우리 주님을 두게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결과 이제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53:10에 1-2에 보면 고난의 결과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즉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한 형벌을 대신하신 고난의 대속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그를 다시 그리스도로 존귀하게 하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우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는 고난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에서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가 그 시인 후손을 보게 되려면 그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날은 길 것이요는 메시아의 그날은 길 것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가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받은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높이 올려서 부활시킬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게 존귀한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시 주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임명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11절에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인 하나님 아는 지식 곧 그 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분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즉 대제사장으로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재임명 받으시고 대제사장을로 십자가에서 흘린 자기 피를 제물로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 드림으로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를 안 믿는 이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사야에서 53장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그대로 예언했습니다. 또 그가 죽으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죽으시던 그 모습 그대로를 설명을 하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말한 것으로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5:3에 4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로 복음에 함축된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실 그리스도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안 믿느냐? 그것은 지금 이대로 죄악대로, 내 욕심대로, 정력대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빛 앞에 오기 싫어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부도덕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부패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악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탐욕을 좋아하고 그래서 안 믿는 것입니다. 대부분 도덕적인 문제이지 진리를 몰라서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나타나시고 25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